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예배하러 온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온갖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늘 구원받을 대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선민 백성 사상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시기의 선지자인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7세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을 눈으로 봤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도 곧 패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픈 경고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그냥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뛰어넘는 마음의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전 예배와 일상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오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예배와 일상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성전문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손에 죄악이 가득한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과부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성전 뒤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악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했던 장면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질하시고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성전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죄 속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이 훼손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는 성전, 성전은 물리적으로는 온전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정의도 구현하지 못했고 또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관계적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도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 같은데 세상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성근 선교사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악동 뮤지션의 아버님이시죠. 찬혁군과 또 그 수연 양의 아버지라고 제가 오늘도 이제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성근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선교사의 사역을 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삶도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의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군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더 악한 길로 그들을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만 가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나요? 아닙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일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를 거침없이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가증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이 어떻든 예수님의 믿음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행함으로 점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에 남성반을 맡고 있습니다. 사랑반, 남성반을 맡고 있는데요. 7명의 남성들과 함께 주일 오후에 제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예수님의 사람 훈련과에서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면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의 마음,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물을 하나의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고 또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마치 예전에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었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성전 봉헌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못하면 분명히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징계받았습니다. 왜요? 섞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믿음 있노라 하며 믿음 있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또 성전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 형식과 외식이 난무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까? 이 말씀은 저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저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성전은 교회 건물로서만 성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삶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행동을 통해 믿음을 점검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신방과 생명살림 축제를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성전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정형화된 예배 드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깨끗하고 성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양 지역의 성시어와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축복의 씨앗,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구의 각 가정마다 있는 기도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살림 축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인가기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품고 기도할 때에 영혼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